어렸을 때 아주 싫어했던 동물은 거머리였습니다. 모를 심으러 갈 때 어떻게 거머리가 많은지, 미나리 밭에는 특별히 거머리 온상입니다. 거머리에겐 양쪽 빨판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로 똥도 싸지만 그것으로 음식도 섭취합니다. 일단 피부에 딱 달라붙은 다음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피를 빨아먹죠. 저 거머리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머리가 제 피를 빨아먹었을 때는 저는 반드시 거머리 끝에다가 풀 끝을 잘라서 거머리 한쪽 잎을 밀면 거머리가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고 피부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양말 뒤집으신 듯이 거머리가 뒤집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제가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잠언을 읽는데 잠언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고다고. 거머리가 발음을 다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고다고인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분명해요. 거머리 리치는 두 딸이 있는데 give 주세요 줄래 give me 한다는 뜻입니다. 거머리 양쪽 발판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무적행 같은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머리가 피를 많이 먹을 때는 둥그러집니다. 타원형 공처럼 둥그렇게 파먹습니다. 우리 시골서 보았던 거머리라야 진짜 성냥개비 뚝같이도 안 될 만큼 작지만 파푸아 뉴기니나 이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들어가면 거머리 한 마리가 손바닥보다 깁니다. 이런 거머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나 이 짐승이 지나가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뜯어먹습니다. 거머리는 정말 기분 나쁜 짐승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왜 제가 이 기절이 생각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지금 우리의 기독교 교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기복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기복교, 예수가 준 복을 기원하는 종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기복교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과 호기심과 증거를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기복적인 기도. 거머리처럼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왔다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주세요, 많이 주세요. 나중심적인 기도, 현세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그립고 하늘보다는 이 땅이 더 중요하고 영원보다는 100년도 못 살 짧은 이 현세가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번영과 나의 편안한 삶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누군가가 기복교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것을 주셔야 할 이유를 먼저 앞에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뭘 구하라는 뜻일까요? 우리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 기도는 우리의 모델 기도이며 이 기도는 우리의 틀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양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대로를 주님의 뜻대로에 양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제가 말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기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로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차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던 생애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쏠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항상 더 큰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구동되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엄청나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반도 안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말도 같고 생긴 것도 같은데 이념 때문에 아주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과 남한,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갈등 상황을 보며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가슴 안에 두 개의 의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의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옛 기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은 주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와 주 뜻대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 격전장이 이 가슴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제 뜻을 접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양도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마음속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쩌란 말이에요?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주의 뜻이 내 뜻을 장악하도록 그 뜻 아래 내 뜻을 밑에다가 굴복시키는,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주님 뜻에 양도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양도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노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그 양도가 육에 속한 성도와 성령에 속한 성도를 뒤집어 놓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했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옛 기질이 기어나올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양도하거라. 그럴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작은 문구 하나를 중심으로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평생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속에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사기당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정말?
정말이야 그게?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정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눈물도 피도 없는, 인정도 여유도 없는, 유머 감각도 없는 깍쟁이, 폭군, 강도 도목, 강탈자, 내 자유의 박탈자, 내 기쁨의 상실자, 나를 노예로 삼고 싶어 침을 질질 흘리는 노예주인,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 수작으로 사탄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도록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도 사탄은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썼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썼던 방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 잘못했다가 널 죽이면 어떡하려? 네가 제일 지긋지긋해하는 그 폭염 속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네가 그냥 죽을 고생해서 벌어놓은 그 집 팔아서 고아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 기도는 심각한 기도고 부담스러운 기도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 자유는 다 없어지겠구나. 속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수준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중에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집에 있는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빠가 기뻐하는 뜻대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가 가이드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면 고아원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권리를 나에게 양도했구나. 그런 아버지가 우리 중에 어디 있어요? 앵벌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계집에 나가서 자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녀석이 나를 진짜로 신뢰하는구나. 내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모자라는 아버지인 우리가 갖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가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플랜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자녀의 삶을 착취하고 속박하고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의심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뭔 증거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들어준 게 손 안에도 안 될 만큼 적은데 이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저거를 이루라고 해도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은 진짜 청개구리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가 재미없어진 사람은 없으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의 자녀 들어가는 원하는 대학에 갖게 할거나 못 갖고 그게 증거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저 아들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그 엄청난 수치, 영원토록 당해야 할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분이 벗기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는 이 공간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맷돌처럼 맴돌이 하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비행기 앞머리가 비행기의 코가 쓱 돌리듯이 이륙할 수 있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뜻에 내 뜻을 양도할 때였습니다. 컵파두 쪽을 잘라내고 죽다 살다 죽다를 반복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지 6개월 만에 화성 앞바다 선감도라고 하는 섬의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가서 죽더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메가폰이라도 들고 소리 지르면 다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을 50여 분 S자로 그리며 배가 갈 때 배 앞전에서는 얼음이 쩍쩍 갈라지고 배 위에 서 있는 내 입에서는 이런 떡가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꼬맨 허파 자국이 터질 만큼 기침이 계속될 때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위기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한복판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쨌든 배는 계속해서 섬을 바라보며 엉뚱한 방향으로 할 때 제 마음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간 그 길이 배가 겨우겨우 바닥을 긁으며 갈 수 있었던 물 빠져나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간 그 갯벌, 배가 그 갯길을 걸치고 겨우겨우 선착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선착장에서 제가 입을 가리고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982년 1월 어느 날 그 선착장에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최상의 뜻이,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파 두 쪽을 잘라간 것도 내게 최상이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넘겨온 것도 다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제 뜻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장악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제 허락 없이, 제 제가 없이, 제 동의 없이 제게 무슨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제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이번 전도 여행에서 내가 살아나가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더 베스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뭐가 겁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가도 행복할 사람을 무슨 세력이 불행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뜻을 장악하도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의지 밑에 굴복시킬 때 여러분의 삶 아주 다른 삶, 여러분의 인격 아주 다른 인격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순종이란 단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샬라식 기도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는 인샬라 문화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신의 뜻이면 그것입니다. 약속할 때 말합니다. 내일 2시에 만나자. 인샬라. 내일 2시에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전화합니다. 왜 안 왔습니까? 인샬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약속을 깨는 아주 좋은 명분이 인샬라. 비행기가 안 떠요. 안내방송도 없어요. 가서 항의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인샬라.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안 나와. 항의하면 식당 종업원 대답은 단순합니다. 인샬라. 주님의 뜻대로란 말이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 소극적인 기도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항상 즉시 기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날 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포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 저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노예로 팔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플랜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반역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도 혁명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버린 내 인격, 내 삶, 내 가정, 부조리한 현실을 개조하고 없는 현실을 창조하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림이 안 잡혀지신다면 다윗을 한번 만나보시죠. 다윗이 요새의 산채에 요새에 있을 때에 저 멀리 지평선 쪽으로 아득이 내려다 보이는 자기 고향 땅이 보입니다. 날은 덥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다윗이 푸념처럼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우물의 그 찬 물이 진짜 시원했는데 그 적은 넋두리를 옆에 있던 세 측근 장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장수들은 블레셋 원수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요새를 돌파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다윗이 물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물이지요? 사령관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베들레헴의 찬우물 물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목이 메어서 그 물을 땅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세 용사가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요. 아니, 목숨 걸고 또 온 물을 땅에다 버립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내가 이 피를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령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령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목숨 걸고 순종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기도가 있다면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장악되어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하늘 왕의 플랜을 내 삶에 실현할 그런 의지와 열정과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도의 기도이기도 하고 순종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혹시 이런 종이 하나가 없어서 그거 못한 사람 계세요? 이 종이가 없어서 그렇게 못 산 사람을 위해서 저 뒤에다가 이거 여러 개 놨으니까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벽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예, 그리하겠습니다를 입에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션은 이것입니다. 왼손은 하나님 손, 오른손은 내 손. 두 개의 의지가 막 갈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려먹기를 원하는 옛 내 맘대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의지 밑에 내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뜻에서 왼손을 오른손 가락지에 완전히 끼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장악하기를.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바깥에, 내 주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 모션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크리스천 기도송을 함께 부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